무더위가 언제 물러갈 것 같지 않더니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폭염을 싹 잡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이시라. 이 10월에도 살만해요. 이 가을이 오는데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고 교회의 위기론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라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불신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의 불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복음의 유익이 된 거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함께 교회 잘 다니는 신자 같은데 그러다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시험거리를 만나면 그대로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능력도 행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신자 행세했는데 성령 받고 예수님으로 능력까지도 행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다면 이건 참으로 안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언뜻 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알곡도 가라지같이 보일 때가 있고 가라지도 알곡같이 보일 때가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가 열려서 익어가게 되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도도 비성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아마 공존하면서 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갈라놓을 때는 분명하게 알곡은 알곡으로 드러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쌓으실 것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돼야 하나요? 알곡이 돼야지요. 여러분, 알곡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많은 핍박을 겪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로마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이 휘몰아쳐서 믿음 지키느라고 지하 땅굴 묘소에 들어가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지하 동굴 묘소가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동굴 묘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렇게 핍박이 심하던 이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간다는 것은요, 고난을 자초해야 되고 핍박을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는 좁은 길 가야 되고 생명 걸어야 되고, 그때에는 교회 내에 가짜 신자가 없었어요. 즉 가라지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나는 죽어도 좋고 천국만 간다면 내가 어떠한 박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진짜 신앙 가진 사람만 그때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뀌어졌지요. 박해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수 믿기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 믿기가 편해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태에 빠져요. 자꾸 신앙이 졸음이 와요. 그저 이 세상에 속화돼 가지고 신앙에 생명을 걸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어져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자꾸 정화돼야 마땅한데 정화가 잘 안 돼요. 더 부패해져 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 그 굵직한 사건들과 연관된 게 교회 문제, 신앙인의 문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요. 빛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밝아져 가야 정상인데 밝아져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불신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알곡되지 못한 신자, 교회 내에 불신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 가지고 자꾸 가라지를 심어 놓아요. 불신자를 심어 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가라. 교회는 다니고 그러나 너무 빠져들진 말아라. 헌금을 하더라도 적당히만 해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자꾸 이렇게 신앙이라는 옷은 입혀놓고서도 교회 안에 불신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이라도 가라지가 아닌가를 늘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점검해야 마땅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 그런 존재는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 자세로 자꾸 점검해야 되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불량자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불량자. 이 벤니야야 알, 이런 원어가 쓰여진 단어인데요, 벤니알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된 그 아들들이 사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참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신앙적인 그런 가정과 분위기, 문화에서 자라났는데 성경 율법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알고 있어요.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전에 남경필이라고 하는 경기도지사가 있었어요. 이 남경필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아주 신실한 신앙인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남상병이라고 하는 일병, 이병, 상병 그런 남상병이 아니고 이름이 남상병이야. 근데 이 남상병이 폭행죄, 성추행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재판받고 늘 조사받고 감옥 가고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떴었어요.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참 세상말로 개차반이었던 거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 이들이 제사장 때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사 마지막 시대 쪽이면서 가장 타락된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흑암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 슬픈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목사가 많다는 사실이,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성경도 잘 알고 헌금 생활도 가끔씩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 이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지만은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의 행위상을 보면은 이들이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2장 22절부터 25절에 쭉 이렇게 가서 보면은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아들들이 불량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자, 2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뜻하셨어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권고를 안 들어요. 설교도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여기서 뜻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심히 큰데 심히 제일 큰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였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멸시했다는 니아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회방과 경멸하는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에 이 맺어져 있는 그 언약과 구속의 제사 제도를 그들이 다 파괴시키고 어지럽히고 신성 모독죄를 그들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증거합니다. 14절로 16절에 우리가 보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위, 생고기 이런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면서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는 이런 행위를 이들이 했다는 걸 잘 알려줘요. 제사, 예배의 존엄성이 이들로 인해 가지고 다 깨뜨려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홈리와 비누아스에 이렇게 비유해서 비춰본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도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들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엎드려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은혜 받으면 내가 의인인 것 싹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참된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사야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당당했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은혜를 받을수록 머리는 숙여지고 더 겸손해지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내 것으로 그대로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언제든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전의식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서도 별의별 어떤 죄라도 저지를 수 있고 어떠한 불의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신전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의식, 이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리 와.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리이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느끼고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꾸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요. 예배도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최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서 너도 눈곱 꼈으면 눈곱을 떼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최후의 결과 3장 14절에 가면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13절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아버지 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죄 짓는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죄를 알면서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끊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만 떠받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의인이 없고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축복된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을 드려도 안 되고 예물을 드려도 안 되고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죽이는 결과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의 최후의 결과는 4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괴는 법궤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날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 집은 이들이 죽음으로써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가정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장에서도 이렇게 이들이 불량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요.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그 즉시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고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주어도 안 고쳐요. 끝까지 죄악된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뭐라 가시다가 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버리고 마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시 징계와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의 태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이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괜찮으니까 괜찮은가요?
아니, 오늘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두려운 마음 자세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은 사실 슬픈 사건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들 이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불행이 너무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행이 나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 사람인가? 내 자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체험을 가진 자녀인가? 나는 이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복받을 결과를 이루어갈 그런 신앙인인가? 내 자녀가 이대로 가면은 복받을 신앙의 길로 가는 자녀인가? 내 자녀가 행여나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엘리만이 아닌 나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행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